저는 성서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유니온 선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앉으시는 동안에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성서유니온 선교회는 한국 교회에는 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렇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지를 만드는 단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유니온 선교회는 큐티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큐티지는 저희 목적 사업이에요. 목적 사업인데 저희가 하는 선교단체의 일은 어린이와 청소년들 선교단체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돕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들, 좀 사진을 찍으니까 잠깐 저러보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 속에서 잘 나오겠죠.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 단체가 저희 성서유니온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한국 교회에 큐티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 저희가 했던 사역은 캠프 사역입니다. 캠프.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수련회라고 하는 이 수련회 중심에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캠프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임시 공동체를 만들고, 임시 공동체 안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어떻게 지내가는지, 자연 속에서 가정을 떠나서 일상 공동체 삶을 떠나서 이렇게 자연으로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캠프를 한국 교회에 알렸던, 그래서 캠프와 큐티라고 하는 이 일을 알린 단체가 바로 성서유니온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큐티 그러면 지금쯤은 모르는 성도들이 없을 텐데요. 큐티라고 하는 일을 맨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 소개했던 곳이 저희 성서유니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한번 모였던 이 아이들,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 가정에서, 이제 영국에서 시작되어진 단체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선생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물론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 여인이, 이제 애니 말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말스턴 엄마의 이야기를 영국 성서유니온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성서유니온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교회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평신도이세요. 목회자이신 분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이신 분이 이 성서유니온 운동을 영국의 OMF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한국 교회에 알리신 분입니다. 윤종아라는 선생님이신데요, 평신도이세요. 아버님은 장로님,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셨던 윤봉기라는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 이분이 한국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영국에 오신 이 OMF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이들은 스스로 목사님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이, 또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사로 또 교육하는 일들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곧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아니고 1960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새벽 기도에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게 한국 교회의 일상이었는데, 윤종아 선생님 보니까 이 선교사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새벽 기도회를 그들은 가지지 않아요.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오늘 내가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하는 가운데 교육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 제 삶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OMF 선교사님들을 보고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는 힘이 뭘까?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이 아침 데일리 바이블 하는 이걸 보고는 한국 교회 소개를 하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 교회 하용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윤종화 선생님을 통해서 묵상을 배우게 되어지고 이 묵상 사역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은 큐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분은 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연령층들이 함께 똑같은 본문으로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제가 지금 주로 들고 있는 책은 시니어라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글자도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고 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3개 종류를 똑같은 본문 가지고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중심 필진이 되어서 집필을 하고 미취학 아동에게 쓰는 그 교재는 또 그 교육에 맞게 왜 이렇게 책을 만드는가 하면 주일날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의 일상의 생활들 속에 말씀을 보고는 직장 생활하는 분이 가정 생활하는 가정주부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려 주시는가 해서 말씀 보는 연습들을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성서유니온 선교단체입니다. 전국에 12개 지부가 있습니다. 12개 지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늦게 세워진 지부가 저희 울산 지부입니다. 울산 지부가 2004년도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2004년도는 제가 성서유니온이라는 선교단체에 처음 헌신을 했던 간사로 호입되어졌을 때가 2004년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로 어린이 사역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어린이들을 만나려면 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하는 중에 교육학을 공부하다가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을 양육하는 예비 교사들을 훈련하는 교대 간사를 13년 동안 교대 간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부산에서 부산 지부 간사를 지부 총무일을 8년 마치고 이제 제 마지막 남은 임기 한 2년 정도를 울산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작년에 와서 올해 아마 내년에 되면 제가 이 사역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보면 이 누가복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질문인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이 동일한 패턴으로 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8장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18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1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이 어떤 율법학자 이제 여기는 부자 청년 관원인데요. 어떤 관리가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이 토라의 성격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관리였고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 거죠. 왜요? 자기는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켰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런데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계명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라고 했더니만 이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주님이 이 부자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인 거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걸 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나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8장 속에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또 누구인가를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누리는 삶도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다시 또 등장하는데 18장 29절입니다. 29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세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 있어요. 이 내세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내세에도 누리지만 그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입니까? 현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사람은 내세에서도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인간이 가져야 될 질문을 주님께 던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온전히 나를 쫓으면,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이제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는 세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의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이어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제가 누린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10장에 이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9장 속에서 가져오면, 바로 앞에 있는 9장에서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62절입니다.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6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고는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25절에 좀 찜찜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가서 시험해서 묻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잘 알고 있는가 해서 토라의 기본을 잘 알고 있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기 율법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주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죠.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 얻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죽어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울산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 교회 오는 것도 특징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삶에 늘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늘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삶을 복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삶이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 뭔가 큰 뒤에 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아. 왠지 든든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다 모이더라. 다 모이더라. 맞습니까? 다 모이더라.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면 다 모이는데 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다 어떻게 되죠? 여기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 보시면 성경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있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 삶은
다 흩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모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죠? 근데 다 모였는데 모여서 하는 일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우리 함께 있는 연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3, 4, 5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이라고 함께 모였어요. 다 모인 그 모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다고 했다. 그죠? 무엇이 가장 중요했었죠? 그 모임의 목적과 성격이 무엇을 중심한다는 거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모이시면서 계속 이 문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모여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별로 모여서 회의하고 아니면 함께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모였을 때 우리 모임은 다 모여있는 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정말 모인 이 일이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가? 우리 말 중에 이걸 여러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야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를 그분은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대화를 좀 바꿔보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야 저분들은 뭔가 이야기하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기뻐할까?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야 그분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궁금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모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모임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모이는 가운데 계속해서 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모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인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돈 쓰는 것과 우리의 시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 일에 우리가 시간 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간 말씀이 기준인 거죠. 오늘 말씀의 이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하니까 주님, 야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비결은 내가 특별히 가르쳐 줄 게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서 있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말씀에 토라의 가장 중심이 두 가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죠?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그래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을 풀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영생 얻는 삶은 바로 토라에 기록되어진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은 영생 얻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 뭘 먼저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 이웃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누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 얻은 백성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조금 빨리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달라. 저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들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속상할 텐데 화가 날 텐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의 거장으로 7분의 이름을 쭉 여러분 교회 계단에 걸려져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분들의 사셨던 그 삶은 그야말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사랑을 사셨던 분이에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걔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더 많이 드는 것까지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하겠다고. 이게 무슨 사랑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이웃, 내 옆에 있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서 등장하잖아요. 다시 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다르게 두 번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건차례를 이루신 우리 건차례 회원들의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힘과 제 뜻, 제 마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제 건강, 제가 가지고 있는 기회, 물질들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에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드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를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 말씀에 38절부터 42절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권찰님들,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시나요? 네. 원래 제가 아멘을 원래 큰 소리로 듣는 거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아직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과 뜻과 힘과 온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갑자기 아멘 하니까 이상해지는, 어색해지는. 주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여인입니까?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는가 하면 죽임 당할 일을 앞두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일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도 이제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시켜버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유대인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를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극진한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 극진한 마음으로 마음이 많이 분주해져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지금 염려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표현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마리아도 좀 불편했지만 계속해서 보자고 하다가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한테도 또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누구한테 불편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마르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40절에 예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그건 내 동생 마리아 보고 언니 가서 좀 도와주라고, 야말이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니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그렇게 주님 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르다가 불편했어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은 뭐 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발 가까이 앉아서 주님 말씀 듣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런 마리아를 가만히 두고 계시는 동생에게 그 일을 그냥 계속 부추기는 것 같아 보이는 주님을 향해서도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때 주님 하신 말씀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거 하나면 충분해 라고 하는 주님이 이거 한 가지면 됐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으로 열심으로 섬기는데 그게 주님이 오히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고 봉사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모님을 잘 봉양해 드리는데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부모가 마음이 기쁜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들 이거 경험하잖아요. 가장 부모에게 효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럼 됐습니다. 좋은 옷 안 해줘도 괜찮고. 여러분 그런 건 요거 가면은 또 늦을 것 같아서 여기서 빨리 마무리를 합시다. 자,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누리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마리아가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이게 헬라어로 비교급을 쓰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게 바로 내가 그에게서 기대하고는 날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연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가장 주님이,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네한테서 가장 원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발 앞에 와서 내게 가장 가까이 와서 나의 제자가 되어줘서 내 말에 귀 기울이는 거, 그거 보기를 내가 원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네, 주님이 이거 하나면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물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도 필요하고 찬양대 필요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일도 필요해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봉사하고 찬양대 하는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이 더 앞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다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 탐욕 때문에 모여있는 그 모임은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섬기는 것, 주님 많은 일들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주님 기대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일,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일. 여러분 여전도회가 모이고 구역 권찰들이 함께 구역위원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구역들 가운데 어떤 분이 아픔 가운데 있는가, 힘든 가운데 있는가, 신방해야 될 가정이 누구인가를 돌아보셔야 되겠지만, 그 돌아보시기 전에 우리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돌아보시고, 목사님에게 전화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구역에 있는 권찰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함께 협력해가는, 말씀이 앞서 있는, 가장 먼저 오직 말씀이 앞서 있는 그런 우리 구역 권찰님들의 헌신의 삶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삶의 방식이 뭘까요?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이 페이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10분만 하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네.
네. 네, 5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2시 50분. 2시 50분 하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 이 큐티예요, 큐티.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 저는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손 드시지 말고. 나는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고요. 목사님 큐티지를 뭘 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생명의 삶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있잖아요. 매일 성경을 쓰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윤종화 선생님이 성서유년을 떠나시면서 후배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 이랬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성서유년이 없어도 되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성서유년이 망해라가 아니라 성서유년이 있어야 될 존재 목적이 뭔가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성서유년이 없어도 성도들이 스스로 매일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간다면 성서유년이 없어도 되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생명의 삶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이게 강남 기독서점 가서 샀잖아요. 이 돈을 엄청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6,000원이나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생명의 삶 다 갖고 계시죠? 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어 제가 또 목사님 또 교회가 불러주시면 또 한번 도우면 그때는 다른 거 안 하고, 자, 생명의 삶 다 들고 계십니까? 검사하겠습니다. 이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공산당 당 대회 할 때 뭘 하신지 알죠? 당원증을 딱 이렇게 다 내야 되거든요. 연포교회 성도인 증거는 뭘까요? 교회 교패가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 나는 연포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딱 생명의 삶. 다음에 오시면 다음에 오시면 아니고, 다음에 오게 된다면, 기회가 되면, 지금 뭐 검사한다고요? 요거 들고 계신지 확인할 겁니다. 이게 없으면 스스로 성경을 매일매일 읽기가 어렵잖아요. 말씀 묵상에 3요소가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50분까지 저희가 마칠 테니까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자, 말씀 묵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요. 요건 날마다 하는 일입니다. 언제 한다고요? 네, 날마다 하는 일. 말씀 묵상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언제 한다고요? 날마다 하는 일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큐티 제목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희 이야기에서 경쟁사인데 저희 큐티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희는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날마다 성경 안 하고 매일 성경을 했는데요. 가끔 제가 강의를 하러 가면,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교회 초등학생인데 걔 이제 5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목사님, 우리 집에는요 날마다 성경이 아니고 어쩌다가 성경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이었대? 우리 집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큐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다가 성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묵상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밥 한 번만 먹고 산다 이런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식사하잖아요. 밥을 하루에 몇 끼를 드시죠? 한 끼, 두 끼, 세 끼, 뭐 밥을 시간 나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은 날마다 먹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지금 통독하려고 하잖아요. 3월 1일부터. 그러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성도님들이 어쩌든 열심을 내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말씀 통독하겠다고 했는데 말씀 통독은 안 오고 나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주님 보실 때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뭘 사랑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건 하나님이 조금 진짜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물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요소는 시간적인 부분인데 언제 한다고요? 날마다. 이 날마다 하루에 한 번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뭘 들고 다녀야 될까요? 어쩌면 오늘 요거만 하고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책이 너무 무겁잖아요. 성경책 말고 뭘 들고 다니신다고요? 생명의 삶. 이 생명의 삶을 들고 다니시면 차에도 하나 놔두시고 화장실에도 하나 갖다 두고, 이게 얼마 안 한다니까요. 6,000원밖에 안 해요. 커피 한 잔
뭐 안 먹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보이는 곳에, 차에도 보이는 곳에 늘 놔두시고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보시고 구역 권찰이 모였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오늘 권사님 오늘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오늘 보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어요? 우리 구역을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까? 이거 말씀 속에서 보고는 같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때 공통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예, 여기는 말씀 묵상의 교제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성. 예, 이게 이제 시간을 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먼저 막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상황을 해석해주고 있는가?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당회원들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 갈 때 우리 지금 교회 재정이 어떤가 막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연포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는 일을 시작할 때 뭘 점검하고 연애를 해야 될까요? 그 남자친구가 큐티하고 있는 남자인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둘이 하는 일이 뭘까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2명 불러가지고 큐티책, 물론 큐티는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둘이 큐티책 나눠주면서 제가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제자훈련이라는 책. 지금도 큐티한 사진을 어제도 같이 저희 단톡방에 며느리랑 같이 둘이 큐티하는 거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는 과정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 번째는 삶이에요. 생활. 일상,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건 일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 말씀 묵상은 그 묵상한 말씀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 말씀 묵상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뭔가 하면 날마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을 읽고 중앙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요걸 큐티라 그렇게 말씀 묵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은 날마다 하는 일인데 날마다 뭘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는 그 읽은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일상생활 속이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겁니다. 야, 그 성도를 봤더니만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 2월 요 이제 첫째 주간에 우리의 생활은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요. 모이셔야 돼요.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삶을 사는데 모여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뭐라고요? 말씀이 중심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임인가? 이걸 늘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울산에 제가 와가지고 이제 한 1년 됐는데 커피숍에 가면 와 진짜 사람들이 많아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묵상하는 사람들 좀 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 묵상의 의미와 유익 요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표를 좀 그리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뭘까요? 말씀 묵상 요거 읽으실 수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네,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저절로 살아가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는 엄청난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말씀 묵상의 의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표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에 표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셔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말씀 묵상의 의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네, 제가 지리산에서 우리 어린이 캠프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있어. 어제 저녁에 잠잘 때도 하나님 날 찾아와 주셨고 아침에 자고 이랬는데도 하나님 날 찾아오셨고 이야 놀라운 거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도 하나님 찾아와셨어. 이랬더니만 한 놈이 많이 저를 쳐다보는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글자 세 글자로 딱 끝내버렸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뽕까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있잖아요.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경험적으로 보는 걸 보고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는가 하면 뭘 통해서 만나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 아는데 내가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 없고 내 일이 너무 바쁘니까 나는 당신 이야기 그만,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경책입니다. 그림 아주 잘 그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라고는 묵상적 기도는 어떤 게 기도인가 하면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여기 기도손입니다. 기도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 있었다 그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 뭐였다고요? 다 모이더라. 다 모이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서 다 모였던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임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모임에 주님이 중심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겠다는데 저희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임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묵상적 기도는 이걸 보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말씀 묵상은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말씀 묵상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요거는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합당한 예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영적 예배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막 주세요. 갑자기 눈물이 막 흘러집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깊이가 적어요. 그럼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이다라는 이야기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합당한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뭘까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네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배웠던 우리 윤종환 선생님이 저한테 강의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 이름 다 뺏고 막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가만히 한번 잘 돌아봐라. 그 기도에다가 여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지? 네네네. 천천히. 네. 그렇게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48제도 하고 108번째 기도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금식 기도도 해요. 그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 구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
또 똑같이 교회 와서 봤더니만 하나님 우리 아들들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하는 모든 일마다 뜬바중마다 자녀들마다 복을 주시는 거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기뻐서 더하여 주시는 복이 그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하고 똑같은 복 따라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봤더니만 야 이분들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구하며 헌신하고 살아가네.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바깥에 사는 거 똑같은 걸 교회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는 거요? 분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세 가지 예배가 있어요. 중요한 게 첫 번째 뭡니까?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려서는 이 공동체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이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어요. 공동체 예배입니다. 이게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라니까요. 두 번째는 무슨 예배일까요? 개인의 예배가 있어요. 개인이 자기 삶에서 큐티하는 거, 이게 개인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삶의 예배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밑에 거는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의 의미가 있는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 것.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언제 구원받았냐고, 언제 예수님 영접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정말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구원론을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을 마치 우리가 구원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죄를 제가 어린이 전도 옆에 간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구원은 단회적인 일시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 성도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골로새 교회 맞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잖아요. 그 날마다 이루어 가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이게 구원을 받는 삶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를 뭐 하는 거요? 자기 부인하는 삶이, 이게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이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부인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지면 결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이게 뭔가 하면요, 굉장히 잘 그렸죠. 왕관입니다. 왕관. 이게 필요 없는데 왕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마 우리 연포교회도 50년 역사를 지니는 동안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던 그런 귀한 헌신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 앞선 헌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때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희 살고 있는 동네 가면 다 저희 도가들이 그냥 이렇게 짝짝짝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교회 안에 뭐 잘 안 되면 좀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섬겨왔던 교회인데 교회가 이래 가야 되는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그런 거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만 오늘 말씀 속에 다 모이는 걸 힘써야 되는데 다 도망하고 다 버리고 혼이불까지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따라가고 모인 사람이 있는데 그 모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죽이는 일에 모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주님, 우리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말씀 속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켜야 될 자리 혹시 도망가고 있는 자리는 아닌지, 하나님 내게 모이라고 하는 그 모임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네, 그 오직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 책 꼭 한번 좀 사보십시오.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인데, 습관이 되기까지 묵상하는 일을,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묵상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려운 이유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큐티를 85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40년이 다 돼 가는 겁니다. 그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6층에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탁구 치러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중등학교에서 선수하신 분 아니고는 웬만하면 게임을 하면 잘 안 집니다. 제가 몇 점 떼어주지 않는 이상은 잘 안 져요. 그런데 탁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게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뭘 시킬까요? 학교 운동장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탁구부에 들어갔는데 운동장만 뛰어다녀요. 그리고는 탁구 선배들이 연습할 때 볼 공주가 가지고 정리해 주는 일합니다. 그러면서 선배들이 하는 일을 보고 배워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배우는 일이 뭔가 하면요, 큰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연습합니다. 라켓도 안 줘요. 아무것도 없이 소리 걸리니까. 네. 그리고 또 이거 연습하면 뭐 할까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푸드웍이라는 거예요. 푸드웍. 네. 탁구를 하려면 여기 탁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저한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되어지면 딱 게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후루꾸로 배우신 분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이 후루꾸로 배우신 분은 이 공도 아주 이상하게 돌리는데, 저는 후루꾸가 아니고 처음부터 4학년 때부터 몸에 기본기를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탁탁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도 그 동일합니다. 기본부터 배우셔야 돼요. 이미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에 2026년도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더 앞서서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하실 때 폰 잘 안 되지만 교회 사무실에 가져가가지고 온 장로님들이,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데 통독하는 일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서가 있으시면서 주일학교 가봤더니 교회 학교 아이들이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통독하고 있는 애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에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이게 큐티, 매일매일 통독하는 친구들 누가 신청했어요? 통독하는 친구들, 자, 세배 안 해도 괜찮아요? 하고는 돈을 쫙. 그러면 애들이 다들 3월 1일부터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말씀 통독하려고 모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른들이 말씀 통독하는 일에 먼저 본을 보여주셔가지고 온 교회가 이 한 해 동안에 말씀이 풍성한 우리 연포교회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